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뚫고 지나갈 힘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주 본문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지만은 사도행전 1장 7절을 바라봤을 때 40일 정도 함께하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간다. 이제 너희들이 잘해봐 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며 멍 때리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니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에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데 제자들의 일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더 있었고 또한 로마 군인 또한 자신들이 분명히 청한 사람이 살아 돌아낸 소문은 바로 로마 군인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였고 또한 심각한 문책 사유였기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150그룹이 함께 모여 두려움과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무엇인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이 지나서 부활하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이 마지막 퍼즐이 채워집니다. 그 퍼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번 주 본문 속에서 바라본 성령님의 세 가지 그 사역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부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모였지만은 눈앞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 대한 벽이 있었고 또한 두려움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감정을 극복할 의지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멘붕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부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견디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벽을 부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벽을 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벽을 부수시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로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은 제자들 안에 있는 이러한 낙심과 두려움의 벽을 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두 번째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벽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의 벽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꼭 자가격리처처럼.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은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온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들 당시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 가운데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벽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만 알면 되는 거야 라는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둘째로, 사실 제자들인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들은 나빠, 악이야 라는 감정의 벽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셋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제자들에게는 익숙치 않았습니다. 바로 말이 안 통하는 언어의 장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자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현지 언어로 각각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비로운 언어로 말했다가 아니라 바로 외국어로 들렸다가 핵심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명절이 지나 각기 자기가 살던 곳으로 들어가 각 나라 외국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있던 편견과 감정, 그리고 소통되지 않았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먼저 개인의 마음의 벽을 성령님께서 부셨다면은, 두 번째는 개인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든 감정이든 그리고 그 무엇이든 성령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관계의 벽이 존재합니다. 서로에 대한 상처, 부정적인 평가 등 다양한 관계의 벽이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벽을 부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벽을 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음의 벽을 허무는 힘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의 성령님의 사역은 복음이 전달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정의, 예수님의 사랑, 또한 평화 등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먼저는 우리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관계의 벽이 허물어져서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너희 마음의 벽이 무너져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너희 관계의 벽이 무너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너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와 평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부여됐음을 기억하며 온 열방에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